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숨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았고, 세상을 보며 살았고, 세상의 가치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난 후에는 숨쉬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마치고 제가 교회 로비, 1층 로비를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뛰어다니죠.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저를 향해서 담임 목사님이다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저를 안다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목사님이다 인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꼽 인사하면 아이들이 상체를 거의 반으로 접어서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가끔씩 어른들이 교회에서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청년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목사를 처음부터 대단하다고 여겨주는 분들이 그런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참 황송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니까 그런 대접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사는 집 위에 층에 사는 아이가 예전에 저를 보고 사모님 남편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 아내는 아니까 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 남편이다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저를 아니까 인사를 하고 좀 더 인사를 정중하게 해야 될 사람이라고 알게 되면 아주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하는 거지요. 아니까. 그런데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닭 쳐다보듯이 합니다. 제가 커피를 사고 밥을 사려고 돈을 낼 때에만 그 돈을 받는 종업원들이 웃어주고 인사를 해줍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저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내어도 자기에게 들어올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종업원들이 퉁명스럽게 혹은 무표정으로 일관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을 고용해 준 사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이 존경하는 분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존경하는 분이 오시면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아마 배꼽 인사, 상체를 반으로 접어서 인사를 할 겁니다. 그 사장님이 오시면 그 사장님을 수행하거나 자신이 존경하는 그분이 오신 이유를 따라서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알면, 그분을 알고 있으면 대접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모르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런 대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베드로에게 쫙 몰려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투리가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고, 몰라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없는 존재,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생각했지. 내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그런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대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렇게 멋지게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가 단박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대번에 알아봤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오신다면 우리가 못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어려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을 다 몰아내어 줘야 되는데 구원자라는 분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는데 어떻게 그분을 구원자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구원하러 오신다는 분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다가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는데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분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안다니까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몰라서 그랬다는 말을 정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는 이유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10가지 이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12가지 이유들 막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 못 믿겠다는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이유를 100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를 1200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로,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알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게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게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우리 몰래,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예전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오실 구원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고난당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실 분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죽었던 자가 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단박에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전에 광야를 떠나다니던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처럼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인 그 일을 경험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단박에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다고요. 몰랐다고. 아니 목사님, 예전에 그 사람들이야 예수님 그림자라도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 코빼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도 한 번이나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라고 기회를 주면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글로 남겼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남겼잖아요. 우리가 모를까봐, 그래서 예수라는 것 없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까봐, 그런 분은 없다고 할까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신 일이 없다고 말할까봐 직접 본 사람들, 직접 거기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글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미국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가대요. 배낭여행을 타고, 혹은 유레일 패스라고 유럽에 있는 기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을 많이 하대요. 한 번도 미국 안 가보고 한 번도 유럽 안 가본 사람들이 미국, 유럽 가려고 하니까요,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요, 그 젊은 친구들이요, 미국 서부 여행 어떻게 할 것인가, 유럽 여행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책들을 먼저 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고요, 유럽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 유럽이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이 눈에 보인다면 자신의 상태가 심각한 줄 알고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여요. 미국과 유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지요? 미국 갔다 와 본 사람들이, 유럽에 가본 사람들이 있다고, 가봤다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가본 이야기를 글로 남겨서 읽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그거 보고 아는 거지요.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요, 중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동방견문록을 써가지고요, 저 동방에 가면, 동쪽에 가면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알려주니까 그제서 사람들이 아, 그런 나라가 있구나라고, 그 나라로 나도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미 거기에 가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본 곳에 나도 가보겠다고 책을 사서 읽고, 그거 보고, 그 책을 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는 미국이 보이지 않아서, 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서 나는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직접 본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글로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현장을 본 사람들이, 그걸 직접 들은 사람들이 글로 남겨서 그 이후의 사람들이 알도록, 그래서 없다는 말을 절대로 못하도록, 그런 분을 모른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와서도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했을 겁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우리에게 들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른 척했고, 내가 알기를 원치 않았고, 내가 귀찮아했고, 내가 바쁘다고 했고, 내가 관심이 없었고, 나에게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내가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우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들었잖아요. 지금은 듣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은 저 앞에 있는 정 목사가 소리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도 반응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도 몰랐다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때 정 목사가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때 들었는데 왜 변명을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왜 그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기회를 붙잡지 않았냐고 물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몰랐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정말 몰랐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때
하늘에만 계셨고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인지 정말 몰랐다고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향한 자세를 바꾸라는 겁니다.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요. 더 이상 닭이 소를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 대단한 분, 굉장한 분, 우리가 섬기는 분, 우리가 믿는 분이 올 때에는 심지어는 사람이 앞에 나와도 상체를 반으로 접어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지요. 회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이라고요. 그전에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생활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생활, 예수님을 인정하는 생활, 예수님을 높이는 생활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틀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를 모두 맡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 예전의 생활에서 예수를 믿는 생활로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우리가 금방 읽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말이 뭐죠? 여기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말은 죄가 씻겨진다, 지워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씻겨지고 지워질 수가 있습니까?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실수했는지, 내가 한번 저지른 실수도, 그리고 알고도 반복해서 지은 죄들이 어떻게 없는 것으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책에 인쇄된 글씨가 지워질까요? 여러분 책에 인쇄된 그 글씨가 여러분 책에 인쇄된 그 글씨를 지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에 인쇄된 그 글씨를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찍힌 것은 성능 좋은 지우개로 박박 문지르고 해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교과서에 있는 엉켜 찍힌 그거를 한번 지워보려고요. 지우개로 박박 문질렀는데요. 그 글씨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찢어지대요. 책이 한 편 없는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워진다는 말, 없어진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는 말씀이 기록될 때는요, 우리 죄가 적힌 책에 우리 죄의 목록이 쫙 적혀 있는 이런 인쇄가 된 이런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파피루스의, 종이가 아닌 파피루스의 잉크로 글을 썼거든요. 그 당시에 파피루스의 잉크로 쓰여진 글씨는요, 물로 씻으면 그 글씨가 그냥 다 씻겨 나갔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씻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씻겨진다, 지워진다는 말, 그 죄의 목록에서 죄가 싹 사라진다는 말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지워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죄의 기억들이 남아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기억하고 계속 찌르니까요,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씻어진다, 지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내가 다 알고 있는 그 죄, 자꾸 기억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죄,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바로 그 내 모습이 씻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기억해서 끄집어내서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키면,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어떤 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 씻어버리겠다,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를, 과거를 묻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다 씻어버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의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베들에게 우르르 달려온 이 사람들은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몰랐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회개하면 그 죄가 씻겨지고 없었던 것처럼 하얗게 그 잉크가 다 지워지고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도 용서하신다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그 죄도 용서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데 내어준 그 죄도 용서하신다는데, 우리의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압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이 임의로 우리를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답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나, 과거에 얼룩이 잔뜩 붙어 있는 나, 그 죄의 딱지가 붙고 또 그 붙은 데에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어서 덕지덕지 죄가 붙어 있는 나, 그런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겁니다. 사실 실상은 나는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라도 용서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용서, 죄 씻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어버린 사람에게 죄의 용서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를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온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두 분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몸 안에 자라는 암으로 판명된 종양을 떼어내고 또 한 분은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수술 잘 되었다 하대요. 여러분, 그분들 몸 안에 자라는 종양,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잘라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약을 먹고 쉬고 안정을 취하고 밥을 먹고 조금씩 운동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제거했으니까 의사의 처방대로 하게 되면 자연히 몸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그 종양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점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서 생명을 삼켜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술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가 좋아지게 되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바로 그 새롭게 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회복이 찾아온다고요.
그 전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는 온갖 문제덩어리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짓누르고 죄가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겠지만, 이제 방향을 예수님께 틀고 난 이후부터는 점점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눈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게 되니까 자연히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진다고요. 또 그 회복에는, 그 새롭게 되는 그때는 우리가 예전에 잘못해서 비틀어져 버린 그것이 바로 잡히는 것도 있지만, 비틀어진 채 그대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후에 예수를 만났고, 젊은 시절 방황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경우에는 이미 인생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잖아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방탕하게 보내느라 소모해버렸고, 가정에 깨어져서 아직도 미워하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회복은,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미 오랜 동안 막 살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미 내 가정도 무너졌고 내 주변의 관계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볼 용기, 다시 한번 시작할 마음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실수한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말할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고요. 비록 죄송하다고 말해도, 미안하다고 말해도 무너진 것이 세워지지 않고 예전에 실수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그 실수, 그 사람을 아프게 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이해하고 감내하고 내가 아프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시작되려고 할 즈음에는요, 이 회복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는요, 수술할 때처럼 종양을 도려내듯이 살을 찢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 새살이 돋아오르고, 그 전에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벼움,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향해 방향을 틀어버린 사람, 그래서 그 예수를 향하여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새롭게 하는 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회복,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이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어버린 사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또 다른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20절,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 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내신다고요? 누구에게 보내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다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합당한 대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이 다시 오신다 합니다. 그때 그 왕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싸움이 끝나고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이미지가 자주 나오거든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요, 이런 장면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장면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패망할 때 일본 왕이요, 천황이라고 하늘의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천황이 초라하게 말에서 내려와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황복문서에다가 조인식을 했습니다. 고대에서는요,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고대에서는요, 패왕했던 그 나라의 왕과 신하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다 숙이고 엎드려가지고 마지막에 승전한 나라의 왕이 그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장면, 모든 싸움이 끝나고 모든 분들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제 모든 대적들은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마지막 보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앉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기서 회복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의 위협도 있지만,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베드로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표현된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방향을 틀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튼 사람, 예수님의 회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도 기다려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고통, 어려움, 질병, 두려움, 위협이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회복이 있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도 놀랍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다니까요. 지금도 좋은데, 지금도 회복을 경험해서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오시면 더 좋아지니까, 지금도 굉장한데 예수님이 오시면 더 굉장해지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너무도 감사한 말씀, 기다려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약속들,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모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놀라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예수님이 죄 씻음과 회복의 주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지나쳤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요. 그래서 26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의지하면 자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예전의 생활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섰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씩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회복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선물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 양성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말투 가운데, 우리의 눈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 전체가 통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사람을 본 사람이 20년, 3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못 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조그마한 일에도,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인상이 굳어서 어떤 일에도 웃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조그마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아서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해를 막 일으키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가니까 예전의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으니까요. 예배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아보고자 해서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잖아요. 성경 모임에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모임, 그런 시간들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니까 예전에 했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의 생활이 내가 옛날에 진짜 저런 생활을 했나 하는,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예수, 그냥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죄 씻음과 회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지속될수록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나, 회복된 나, 예전의 생활에서 벗어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틀었다고 했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유일한 복,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위로자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라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왕이신 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됐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과거의 기억들에서 벗어나고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인생, 내 가정, 내 관계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누시는 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회복,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죄 씻음의 은혜, 그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죄 씻음과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그 과거의 시간들, 우리의 아픈 그 기억들, 우리 몸에 난 상처들, 우리 기억 속에, 우리 마음속에 나는 상처들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의 무너진 인생,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관계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지만 오늘도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관계, 오늘도 어제와 같고 어제는 그제와 같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새롭게 되는 때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도 여기에 함께 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분인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분인지 몰라서 예수님을 의지해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지 못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고 싶지만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고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해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우리를 주님이 형성하고 있는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전의 악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의 사랑방, 우리의 전도회에도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